길, 생명의 길, 오직 한 길,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 세계 만민이 그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난 백성이 나간 길, 앞지나서 동뜬다. 바람 빛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붙들고 다 따르라. 왕표 어둠 밤 앞지나서 동뜬다. 바람 빛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난 백성이 따른 길, 앞지나서 동뜬다. 바람 빛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오겠네 오겠네. 고난의 길, 생명의 길 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그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앞지나서 동뜬다. 바람 빛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앞지나서 동뜬다. 바람 빛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오겠네요.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오겠네 오겠네. 그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성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시며 기쁨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경배하며 멸류관 우리 한 번 더 우리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열방의 소망 되시고요 세계 만민의 소망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예수 우리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자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이 생각 포기와 가난과 고난 너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교회를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교회를 교회를 예배 예배를 우리 사랑하소서 신청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한 교회를 예배 예배를 우리 사용하소서 신청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예배 예배를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교회는 예배 예배를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모두 일어나 고백합시다 이 땅을 회복하시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2020년은 그야말로 코로나에 갇힌 한 해였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럼에도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전주 영생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믿음의 움직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5가지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1,132명으로 이틀째 네 사회적 거리두기 자릿수를 3단계 격상을 준비하고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 공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의 수고함이 가장 클 텐데요. 그런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전반기와 후반기 2번에 걸쳐 사랑의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전반기에는 신천지 집단 감염으로 폭발적인 확진자가 발생했던 대구 동산병원에, 후반기에는 전주 지역 전북대학병원, 예수병원, 전주병원, 그리고 남원의료원에 컵라면과 손난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우리 전주 영생교회의 미래는 아이들이죠. 바로 다음 세대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있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영생교회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단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인재 양성 헌금이 신설돼 기독교 리더를 키우는 장학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가 청년대학부와 3040 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비전 예배로 변경됐습니다. 거센 코로나19 여파로 일상의 모든 것이 멈춰지고 신앙의 영역까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반기 제자훈련과 전도 양육훈련을 통해 신앙의 성장을 이어왔고 제자 수양회 또한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한절 큐티와 153 감사운동을 통해 개인 경건 생활에 힘쓰도록 노력했습니다. 모든 성도님의 기도와 관심 가운데 지난 11월 22일 임직 피택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총 11명의 피택 안수집사와 9명의 피택 권사가 선출됐고 현재 2021년 2월까지 피택자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우리 교회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공예배는 물론 성탄 감사 예배와 지금 이 시간 함께 드리고 있는 송구 영신 예배 또한 비대면으로 함께하고 있죠. 비록 직접 마주보진 못하지만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 성도님의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에 다시 모여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소망합니다. 2020년 우리 교회는 그 누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꿈꾸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음을 이 땅에 선포하도록 기도하면서요. 회복을 넘어선 부흥의 선포. 비록 상황과 여건은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우리의 상식과 기준을 뛰어넘죠. 2021년 다시 한번 전주 영생교회 부흥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더욱 힘차게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바로 이곳은 전주의 기쁨, 한국의 소망, 세계를 가슴에 품는 교회, 전주 영생교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년 감사예배 소식입니다. 모든 예배는 1월 3일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예배가 실시간 영상 예배로 진행되고 있으니 개인의 예배와 경건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정부 방침이 공지되는 대로 교회 생활에 관한 안내를 계속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개인과 가정별로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헌금 봉투나 메모지에 기도 제목을 기록하신 후 담당 교역자에게 보내주시면 한 달간 교역자들이 함께 기도로 동참하겠습니다. 신년 감사 기도 제목이 적힌 사진이나 문자는 오늘부터 담당 교역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신년 감사 헌금을 드리기 원하시는 성도님은 교회 헌금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입금 시 신년 감사 헌금은 신홍길동으로 기재하시고 기타 사항은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차량 및 관리 부분에 함께 동역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행정실이나 교역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신년 감사 예배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카운트 10부터는 우리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해 주십시오. 10, 9, 8, 7, 6, 5, 4, 3, 2, 1.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밤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빛소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 영혼 종들이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넘기니 떠나지 우리 강들아 바다야 강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노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도 영생길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시어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생교회에 은혜를 베푸시어 빛을 발하게 하시고 영광을 위해 충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어 우리의 발걸음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의 뜻을 이루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살면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있을 때 주님 붙들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과 믿음 주심의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밝아오는 새해도 주님이 주관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어 영생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전진하여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 가정마다 작은 성전 되게 하시고 기도드릴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탄위에 세우셨으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에 권세를 더하시어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며 우리의 믿음의 지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고통받는 자 위로와 평안함을 주시고 어려움과 힘든 자들에게는 큰 힘을 주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어 주님의 교회와 성도님들을 이끄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마가 전국을 어렵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생명을 잃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의 크신 능력으로 병마가 하루빨리 떠나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옵소서. 경제가 어려워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시어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 올리는 찬양대와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주의 영광이 높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다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9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드리신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2020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 오직 주님만을 더욱더 구하고 바라며 기대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위기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하시며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2021년을 새롭게 맞이하며 주님 앞에 신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기도의 제목도 함께 더불어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의 제목으로 드린 이 마음의 소원들이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 새해 또 첫날 첫 시간을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이렇게 예배로 함께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시간입니다. 비록 우리가 서로 대면하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 있지만 이 시간 언제 어느 때나 또 어느 곳에나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시간도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각 가정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힘겹고 고단했던 2020년은 가고 완전히 새로운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덕분에 우리에게는 지금 한없는 기대와 소망이 새롭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실제로 바뀐 것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저 해가 바뀐 그 이유 때문에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꼭 유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는 이 기대와 소망을 그저 새해,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그 자체에 두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2021이라고 하는 새로운 숫자와 또 새롭게 시작된 2021년 1월 1일이라는 시간 자체에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걸고 있다면 우리의 2021년은 반드시 초라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2021년이라는 새로운 날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에 대해 절대 주권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이 주어진 2021년의 성공 여부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2021년 내 생의 기대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어디에 둘 것인가? 오늘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은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큰 기대를 가지고 힘차게 시작해도 되는 그 이유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새해 첫 새벽, 우리가 진정한 기대와 소망에 눈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9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시편 29편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명령을 받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다윗은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자체로 놀라운 권능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송 드릴 수 있음에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단지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그 사람의 신분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 백성들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지 예배라는 의식에 참여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과연 누구인지 그 정체성에 관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죄인들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 같은 죄인들이 믿고 따르고 순종하게 된 것은 그냥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놀라운 기적이요, 그 자체로 권능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권능을 가진 자들에게 2절은 말씀합니다. 29편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지요. 그런데 2절의 말씀은 그냥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리며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까? 영광을 돌리되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께 합당한 영광. 우리는 참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그저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잘 마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예배가,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그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그 자체로 능력이고 또 기적의 현장이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예배를 통해 나타났던 수많은 기적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며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이 기적들이 가장 많이 나타났던 현장이 바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래서 결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베푸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왜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찬양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이러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영광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영광이 하나님 그 존재와 이름에 합당할 만큼의 영광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허물이나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되고 싶은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얻고 싶은 것, 내 삶 속에서 얻고 싶은 풍요와 안전, 죽어서 가게 될 천국에서의 더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 그 영광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치레로, 우리의 마음을 그저 위로받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 예배와 신앙생활을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 각자는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숙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그 어떤 때보다 소망과 기대로 넘쳐나는 이 시간, 그 기대와 소망을 실제로 성취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우리가 진정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그 확실하고도 정확한 대상을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반드시 새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좋은 일 있을 때,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어떤 형편과 시련을 우리가 오래 살아가는 동안 만난다 할지라도 늠름하게 우리 앞에 놓인 영적인 싸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그 영적인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대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도 여전히 좌정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으로 다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노아 때 있었던 대홍수 사건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 찬송을 주님께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주야 동안 비가 온 땅에 쉬지 않고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칠지 않았던 그 폭포수 같은 비가 하나님께서 다시 명하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쏟아지는 물들은 다 물러가고 다시 온 땅에 평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소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이 소망이 넘칠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 땅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게다가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니.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하고 이보다 더 우리 인생에 의미 있고 중요한 명제요 선언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2021년을 시작하였지만 그럼에도 어쩌면
올 한 해도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홍수의 때를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홍수는 결단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좌지우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의미를 주는 것은 지금 나를 힘겹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어떤 사건이 아니라 인생의 그 어떤 홍수를 만날지라도 그때라도 변함없이 영원하신 왕으로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 이 땅에 어떤 인생의 홍수라도 우리를 마음대로 지배하도록 결코 놓아두시지 않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의 왕으로 영원히 좌정에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정의는 없습니다. 목사로서 지금 우리와 한국 교회가 처한 현실을 보면 그 미래가 너무나 암담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의 교회들과 우리 전주 영생교회가 나아갈 길이 밝게 보이지 않아서 목사로서 너무나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저에게 넘치는 소망과 기대가 있는 것은 이 나라의 교회들, 우리 전주 영생교회 주인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확신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여가는 것은 여러분에게 찾아온 인생의 홍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토록 좌정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이 아니라 오직 홍수 중에도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좌정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최소한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이 또는 우리의 인생이 그저 우리가 만나는 이 땅에서의 각종 사건 사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달려있음을 믿고 확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홍수 때에도 여전히 좌정에 계신, 영원하도록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정체성이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새로 시작된 2021년 큰 기대와 소망을 품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시편 29편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홍수 때에도 여전히 좌정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고난과 아픔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기대와 소망으로 넘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의 걸음을 목자 되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복하며 따르면 설령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그 땅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홍수와 번개가 내려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담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방주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풍랑과 거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셔서 여러분으로 세상을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21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생명을 다해 순종하며 나아갈 유일한 분,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2021년이 궁금하십니까?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2021년도 작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올해도 역시나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힘든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더 얻을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주님 계신 그 편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세상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 살 것인지, 바로 이 선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치열한 선택이 우리의 2021년을 결정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수 때에도 여전히 좌정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유일한 주권자이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오직 주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서 찾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진짜 왕을 잃고 세상을 왕으로 삼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나 우리가 순복하며 따라야 할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2021년에 놀라운 능력과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 새해 오직 영원하신 왕 우리 하나님으로 위대한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인생의 홍수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좌정하시며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왕으로 섬기는 일 없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구하고 의지하고 따르며 반드시 최후 승리를 얻는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2021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비대면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새해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많이 사랑하고 또 여러분을 다시 만날 그날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그날을 소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도들을 축복합시다.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영원토록 왕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주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주 앞에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